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 14절로 20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점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으로 입혔고 또 벽과 마루는 백향목과 잣나무 같은 그 당시 최고의 목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고 매우 화려하게 지었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한다고 한들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화려하다는 것을 반증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외형보다는 내면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은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돌들과 값비싼 목재들로 지어졌고 내부는 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제단의 전부를 뭐로 입혔다고요? 금으로 입혔다고요. 그러니까 방 안이 온통 다 금인 거예요. 솔로몬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하고 값나가는 것들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그냥 자기가 지은 소산물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기른 양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면서 그 건축물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어, 제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를 위해 다양한 악기들과 뛰어난 음향시설을 갖추기도 하고 또 예배당을 증설하거나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고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건물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듣기 좋은 찬양과 연주가 있는 예배를 선호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나 지금이나 화려한 건축물과 웅장한 시설을 갖추었다 해도 그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한다고 한들 우리의 내면이 그에 상응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건축물, 그 화려한 모습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멀리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립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자들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사실 예배당 건축물이, 이 예배당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마룻바닥에 거칠거칠하고 또 들어와 보면은 그냥 좀 겨울에는 썰렁하고 여름에는 덥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그 예배당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배의 감격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참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그가 지은 성전이, 참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자신의 온전한 믿음과 예배를 보장해 주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언제든지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서 평생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외형보다는 선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에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외치며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죠. 우리 6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 소를 마련하였는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 그 순종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 더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현대적인 찬양 리듬에 감동하고 뜨거운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얼마나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는지는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 때 받은 은혜와 감동을 품고 이 세상에 나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내 자녀가, 오늘 내 백성이 그가 있는 그 가정에서, 그가 거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되고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감동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빈손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드려야 하는 거예요.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물질을 드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귀한 예물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건축물이나 웅장한 예배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이러한 참된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외형보다는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하산교회 지금까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귀한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억하며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가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선 참된 예배자, 은혜를 아는 사람, 또한 온유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이제 많은 행사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 우리 플래싱 청자시장과 청자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노회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우리 경기수원 노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